오늘은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겨두는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마음에 남겨두고 세상에 남겨두면 하나님 나라에 남겨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남겨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서 그 말씀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남겨지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실은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엄청 길었죠. 아마 이 신명기 24장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 듣다가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재밌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했으니까. 광야의 모압 평지는 되게 더웠거든요. 그 더운 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들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모세는 정말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이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과 진리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복이 계속 주님을 통해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요? 기억하라. 뭐라고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지면 그게 남겨두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기억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무언가를 남겨두게 되겠죠, 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기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중심에다가 이 기억하라는 것과 이 기억에 대한 합당한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대원칙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남겨두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남겨두는 삶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남겨두는 삶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남겨두는 삶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의심 좀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남겨두는 삶이 나에게 없으면 나 가짜인가? 라고 의심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똑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는 삶이 뭔지를,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겨두는 삶이 뭘까? 그게 바로 힘든 시절을 기억하며 남겨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었던 그때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8절과 22절에 중복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22절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걸 늘 마음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노예로 살았던 시절,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잊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힘들었던 그 시절, 고통받았던 그 시절을 늘 내 기억에 남겨두고 살면 지금의 삶이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삼시세끼 쌀밥을 먹고 살았어요? 이 얘기하면 청소년부들이 싫어. 청년부들도 싫어. 40대 아래로부터 다 싫어. 감사한 건 저는 50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삼시세끼를 쌀밥 먹고 사는 동네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쌀에다가 뭘 섞어야 돼요. 요즘은 웰빙이라고 해서 보리도 일부러 넣고 콩도 일부러 넣고 뭣도 넣고 막 넣잖아요. 막 넣어서 이게 웰빙이야 건강한 거야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 먹기 되게 싫어하는데 현미 막 넣고 막 주잖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웰빙이 어디 있어요. 쌀밥만 먹어도 진짜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쌀밥만 먹고 싶은 거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저희 삼형제가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했었어요. 쌀밥만 주면 안 돼? 라고 했다가 그냥 뒤지게 맞았어요. 쌀보다 딴 게 더 많아. 콩도 이만한 걸 이걸로 양을 채우신 거지. 감자도 요만한 거. 심지어는 고구마도. 요즘 애들 고구마와 감자 막 뒤집어 넣어가지고 쌀밥 주면 밥을 먹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안 먹을지도 몰라요. 애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걸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주니까 먹어야 되고 먹다가 불평불만하면 뒤지게 맞아야 되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 사명 때문에 먹었던 거지 그게 맛있어서 먹었던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구마대로 먹어야지 왜 그걸 밥에다 넣냐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다가 저희 어머니가 매우 속이 상하셔서 속상함의 분풀이를 우리 삼형제한테 푸셨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은 고사하고 밥 투정했다가는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안은 지금도 아내들이 주는 밥은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삽니다. 그냥. 저희 아내가 시집 올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철이는 네가 독약을 줘도 먹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생활인지는 저희 아내는 몰랐으니까 저랑 살면서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좋은 점 중에 한 가지가 뭘 줘도 다 먹는다. 반찬 투정 한 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서 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실은 여러 가지 형편의 상황에서 윤택하게 살아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사모님하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 원로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로 사모님께서 젊었을 때 광주에서 어느 그 선교사님 부부인지 목사님 부부인지 자가용으로 운전하고 여수까지 오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다 집집마다 차가 있을 거라. 이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그때 원로 사모님이 이렇게 했대요. 뭐인 저런. 근데 지금은요 집집마다가 아니라 그 집에 2대씩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왜죠? 잊어버렸어요.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어려웠던 내 부모대의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어려웠던 내가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불만이 더 많아요. 원망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팍팍해져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의 요지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에 남겨두고 늘 우리 마음에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 삶에 감사하기 위함도 있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어렸을 때 너희가 얼마 전에 노예였지 않았냐. 그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해방됐는데 이제는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못하고 살펴줄 줄도 모르면,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줄 줄도 모르는 너희들은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어. 우리가 언제부터 배부르고 들다시 시절이 어디 있었어? 언제 에어컨을 돌렸고, 언제 자가용 끌고 다녔고, 언제 겨울이면 난방비 생각 안 하고 그냥 펄펄 끓여 살았어. 그런데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대한민국에도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TV를 보면 광고에 NGO 단체 광고들이 이렇게 나와요. 언제부턴가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광고에 보면 뭐 월드비전도 나오고 굿네이버스도 나오고 뭐 나오고 막 나와요. 거기 나오면 막 힘든 애들 거기 나와가지고 뭐 일종의 이런 거 나는 오늘 밥도 못 먹었어요. 뭐 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불편하면 거기 기부하세요. 불편하면 기부하세요. 왜 불편할까요?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왜 불편할까요? 괜히 내 마음에 죄책감 같은 게 올라오니까 그런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과연 이 시대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의심도 드니까 또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런 적이 있었어. 너희 부모 세대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 멀리 볼 필요도 없다. 너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너희 마음에 남겨둬.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겨둬라는 것. 우리는 가끔 보면 정말 진짜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힘든 사람들을 보면 아 힘들겠구나, 어렵구나. 그것이 뭐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고 지식적으로 힘들 수 있고 상황상으로 여러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힘들다 그러면 아 힘들겠구나 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본인은 안 힘든 적이 없었냐고. 우리도 다 어렸을 때 힘든 적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러이러니까 네가 힘든 거야 라고 지적질을 해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과거에 괜찮은 줄 아니? 니는 태어날 때도 그렇게 똑똑했어? 니는 태어날 때 그렇게 다 먹고 살았어? 너는 안 그랬어? 네 부모들은 어쨌는데? 너가 지금 뭐라고 혼내고 있는 그 사람이 네 부모일 수 있다. 너가 지적하고 있는 그가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다. 왜 그것에 이해를 못 해주고 왜 그것에서 뭐 하나라도 베풀어 줄 줄 모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느냐. 그들은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됐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됐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니까 노예였었어요. 그 삶이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니는 그랬으니까 노예일 수밖에 없어. 야! 거기서 노예에서 도망가면 되지. 왜 그러고 살았어? 말이 쉽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너희 기억에 남겨둬. 그리고 그 남겨둔 그 기억을 가지고 너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찾아봐.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줘. 그리고 그들이 뭐 하나라도 베풀어줘. 그것이 나에게 남겨두고 세상에 남겨둘 때 하나님 나라에 남겨두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겨두는 삶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겨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은혜라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베풀어 주는 은혜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 받았던 은혜들을 내 기억에 남겨두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돌아볼 줄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대로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인색한 사람. 내 주변을 돌아볼 줄, 내 가족을 돌아볼 줄 알아요. 물론 그 다음 얘기는 나오겠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가난은요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격려를, 여러분 위로만 돼도, 때로는 격려만 돼도 큰 힘이 됩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정죄하고 질책을 더 잘하거든요. 문제를 찾아내고 말꼬리를 잡고 공격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6월 3일 날 투표 꼭 하세요. 꼭 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찍을 사람이 없다고. 그 다음에 또 묻더라고. 목사님 누굴 찍을 거냐. 헌법에 어긋난 질문을 하지 마라. 저는 이미 사전투표했습니다. 근데 유명한 정치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투표는 최선의 사람을 뽑기 위함이 아니라 최악의 삶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최악의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꼭 투표하십시오. 아멘. 누가 최악인 사람을 저는 여기서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를 저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저는 실은 늘 그러긴 했었어요. 늘 이게 선거철이 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번에는 너무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게 뭐냐면 서로 공격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멱살만 안 잡았지 말로 전 국민이 보는 자세 말로 서로 죽이고 있어요. 와. 통합과 화합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 보는 그 투표 선거 방송에 나와서 누구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말꼬리를 잡고 서로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 안에는 화합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화합을 몇 분 전에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해할 줄 모르고 살필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적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적선하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나누라는 거예요. 왜죠? 나누는 것은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내가 뭔가 있어야 나눌 수 있어요. 없는 걸 하나님은 빚져서 나누는 적이 없습니다. 나누는 것은 내가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요. 콩이 있어야 나눠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에게 생긴 그것이 어떻게 왔냐는 걸 기억해 보라는 거죠. 누군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너에게 왔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였을 수도 있고 부모의 은혜였을 수도 있고 국민들의 은혜였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기억했다가 그것을 일부 나눠주는 거죠. 근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눌 때는 공격과 비난과 정죄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한 거죠. 나도 받았으니 너에게 나눠준 거야. 그러니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베풀어진 그분에게 감사해. 이게 겸손한 거 아닐까요? 그게 나눔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눔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선행조건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내 마음에 남겨두라. 그 남겨둔 그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걸로 나누게 되면 누구를 공격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살펴주고 그를 이해하면서 나누게 될 거라는 게 주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이 뭐죠? 노예를 돈 주고 해방시켜준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노예를 뭘 주고? 돈 주고 나의 희생을 치러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뭐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걸 남겨두고 그 남겨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곡식을 뱄었는데 한 단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나 이거 잊어버렸는데 안 가져왔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그저 거기다가 남겨둬.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다. 왜죠? 내가 노예였을 때는 내 눈도 없었어. 내 밭도 없었었어. 내가 내 손으로 논에 심을 내 손으로 벼를 심고 이들은 밀이었으니까 씨앗을 뿌리고 내 손으로 내 밭에서 그를 가꾸고 내 손으로 내 밭에서 그걸 자라는 걸 키우고 내 손으로 이걸 베서 내 손으로 이걸 타작을 해서 내 손으로 내 가족들에게 먹이는 이 꿈을 꾸고 살았어요. 노예들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사업을 2번을 망하셨거든요. 감사하게도 3번째는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사업을 2번 망할 때 그분이 이러셨대요. 하나님, 큰 거 필요 없습니다. 다시 재기를 해서 그냥 작은 사업장 하나라도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일해서 그 번 돈으로 내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그냥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도 있고 내가 번 돈으로 옆에 사람이 작더라도 좀 이렇게 베풀어오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 놓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고 싶다는 거지. 내 손으로. 노예들이 그랬어요. 내 손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네 손으로 해먹을 수 있도록 밭을 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손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밭을 주고 씨를 줬어요. 네 손으로 가꿀 수 있도록 해를 주고 비를 줘서 자라게 해줬어요.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유, 오늘은 더 죽겠네. 일하러 가기 싫어 죽겠네. 오늘은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에이씨. 언제부턴가 불평불은 바뀌어. 내 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 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했죠. 이제는 일하는 게 귀찮아. 땀 흘리고 사는 게 힘들어. 싫어. 다시 노예로 보내드릴까요? 그래야 속이 편할까요? 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을 감사하게.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네가 가졌던 것을 나누는데 그냥 남겨둬라. 그럼 왜 그냥 남겨둬라 말씀 안에 어떤 원칙도 들었을까? 3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소유 안에서 남겨두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곡식을 벨 때 그걸 혹시 못 가져왔으면 그냥 거기다 남겨둬. 20절 말씀에 보니까 감람나무 지금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가 맺으면 이걸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나무도 흔듭니다. 다다다 흔들면 올리브가 쑥 떨어져요. 그걸 막 주워서 여기서 이제 팔고 때로는 기름을 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털 때 20절에 그러잖아요. 그걸 털 때 그 열매를 주울 때 다시 확인하지 마라. 덜 주운 게 있나? 라고 살펴보지 마라. 그냥 거기다가 남겨둬라. 21절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거기에서 저게 상품 가치가 있나 없나 고민해다 좀 놔둘까? 하여튼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 이게 뭘 말할까요? 빚내서 도와주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빚내서 도와주러 가네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빚내서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빚내서 도와라는 거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게 내 안에서, 내 밭 안에서, 내 눈 안에서, 내 지갑 안에서, 내 울타리 안에서 베풀어주고 나누라고 돼 있지 없는 것 갖다가 줘라.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것을 나눌 줄도 모르는 사람은 긍휼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자신의 소유 안에서 나의 소유로 행하라는 거죠. 왜냐?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힘든 시절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기억에 남겨뒀다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나의 소유 안에서 줘라. 나의 소유로 줘라. 그게 너에게 보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큰 보람이 뭘 것 같으세요?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입니다. 그것처럼 보람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부할 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대요. 왜요? 나눔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눴기 때문에 나눔에 대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나라에 남겨진다는 거죠. 주님은 막 크고 많고 위대한 걸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그냥 오늘 내가 밭에 있는 그 일부분, 내가 탄 그 올리브 열매 그 일부분, 내가 딴 그 포도의 그 일부분, 그거 그냥 남겨둬.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걸 먹을 수 있고 그걸 따갈 수 있도록 그냥 남겨둬. 남겨두라는 말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베푸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그들의 것이에요.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에 나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집에서 반대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무작정 그냥 대전으로 상경했어요. 제가 앉아서 한 번이 가만히 해봤거든요. 내가 그동안 해본 알바가 몇 개가 있을까? 22가지 알바를 했더라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물론 요즘 나오는 데는 편의점은 안 해봤어요. 제가 알바한 시절에 편의점은 없었어요. 근데 알바 이렇게 하면서 새벽으로 알바하고 낮에 학교 가고 밤에 또 알바하고 또 와서 다 쓰러지는 폐가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공부하고 또 새벽에 가서 알바하고 낮에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등록금만 누가 줘도 하고 싶다. 그 마음에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등록금 했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 안 생기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절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도 맞아. 목사님 그랬잖아요. 나는 그때 고등학교 때 이랬어. 나는 중학교 때 이랬어. 나는 그때 대학 다닐 때 이랬어. 나는 그때 직장 다닐 때 그랬어. 그럴 거 아니에요.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이사예요. 이사 회사에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신입사원 들어갈 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 위에 이분들이 얼마나 요즘은 직장 갑질하면 뭐 이렇게 잘못하면 처벌받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윗분들 막 쪼이트 까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을 배웠고 직장을 배워서 지금 이사가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밑에 부하 직원이 좀 일을 잘못했는지 어쩐지 막 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했대요.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기랑 신입사원 동기가 있는데 같이 이사해요. 둘이. 저는 그게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의 힘든 시절을 잊어버렸는데 나의 힘든 시절 그 이사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요 이사가 동기 이사가 오늘 밥 먹을 때 그래요. 야, 아까 낮에 보니까 너 엄청 까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대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일을 못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어. 야, 우리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위에 선배들이 쪼이트 까고 위에 과장님이 그냥 밤낮으로 그냥 심지어는 새벽에도 불러내갖고 막 얼마나 굴리고 우리 그때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도 일했었잖아. 그 순간 저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사님이 저희가 하십니다. 자기는 그걸 까맣게 잊고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소유로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그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등록금만 있으면 참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간절했던 시절했던 그때의 나에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32년, 3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32년 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등록금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간절했던 그때 나에게, 우철아 힘들지? 내가 널 좀 도와줄게.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남겨두는 삶의 가장 큰 의미인 거예요. 내 걸로 나에게 주는 건데 그게 왜 손해예요? 냉장고에 있다니 그게 왜 베풀어 준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남에게 준다고 생각해.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 너의 소유 안에서 네 것으로 너에게 줘. 그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겨두는 삶이 뭘까요? 바로 남겨둠의 원칙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겨둠의 원칙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말보면, 우리가 남겨두는 것은 결국은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그럽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너그럽다는 말이 뭐죠? 넓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쫌생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이지만 그 안에서 좀 더 너그럽게. 그래서 털 때 성경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다윗의 선조거든요. 그 보아스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일부러 곡식을 흘리게 했어요. 보아스는 부자였거든요. 그 베들레헴의 큰 지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밭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일꾼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을 할 때 일꾼이 뭐라고 지시하냐면, 너희들 곡식 뺄 때 일부러 좀 흘려라. 그 일꾼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 보아스 밭에 막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시입니다. 장차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 그때 보아스는 알았을까요? 그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될 거라고? 그런데 나의 나눔이 나의 장차 아내가 될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나눔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너그럽게 해라.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바로 배려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줘라, 나눠라, 베풀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왜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거 가져라고 줄 때와 그 사람이 거기에 떨어져 있고 거기에 가져가지 않는 걸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냥 내가 가져가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을 다릅니다. 위축돼요. 누군가의 뭔가 받을 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여러 군데서 받았었어요. 근데 공식적인 장학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 그 출판사 중에 귀장사가 있어요. 이 경건사적보다 귀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귀장이 지금도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어쨌든 신청을 해서 받아요. 그러면 그런 걸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뭐 그렇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냥. 그런데 개인적으로 받은 적도 있었어요, 실은. 어느 분이 이렇게 연결되셔가지고 또 신학교에 또 찾아오셨어. 안 오셔도 되는데 찾아오셨어. 밥까지 사줬어. 감사하죠. 안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죠. 밥까지 사줬어요.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대학 분식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충청도 가면 별로 맛없다고 하는 두부두루치기. 저는 대전 갔는데 대전에 있는 애들이 두부두루치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저는 살다 두부두루치기가 뭔지를 몰랐어요. 뭔데? 그 되게 맛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가서 갔는데 두부두루치기가 나왔는데 제가 전라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뭘로 보였냐면 그냥 두부 부침? 두부 고추장 부침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가격은 되게 비싼데 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겁나게 맛있는 거구나. 그냥 그랬어요. 그냥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걸 사주셨어요. 그걸 먹고 격려해 주신다고 또 거기 식당에서 돌려서 기도해. 감사하죠. 막 기도까지 했어요. 우리 전사님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거기서 봉투를 또 저한테 주는 거예요. 봉투를 또 받았어요. 감사하죠. 안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분이 다음 번 만나자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고 가는. 모르겠어요. 저의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도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 구석에 약간 그랬어요. 뭘 말하는지 아시죠? 안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있어요. 감사해서 어려웠던 시절 때 저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딴 연결해갖고 나중에 그분한테 전화를 하랬어요. 연결해서. 앞으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왜?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왜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했을까? 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남겨두면 그들이 알아서 가져갈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거 놓고 가장 원칙이 있거든. 그게 배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겨두면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이 뭐죠? 겸손입니다. 내가 줘놓고 내가 준 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정리하셨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고.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순간 치매가 왔어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어떻게 몰라요? 그걸 알지. 서로 자기들끼리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려라. 그게 베푸는 자의 원칙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너그럽게 그리고 배려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남겨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너를 위해서 남겨지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겨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걱정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거기다 남겨두고 와서 짐승들이 다 먹어치우진 않을까? 거기다 남겨두면 지나가던 부자들이 와서 갖다 따먹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손을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건 주님의 손에 그냥 두세요. 예. 그게 내가 남겨둔 거에서 어떻게 갈지 어떠면 제가 이제 어느 분이 그렇게 돈을 벌면 NGO 단체 같은 데 기부도 좀 하세요. 월 5만 원이면 크게 가고요. 월 3만 원이면 기본으로 가고요. 월 10,000원 원도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추천해달라고 꼭 3개를 이야기합니다. 국제기아대 직부 제가 과거에 있었으니까. 두 번째 월드비전. 여기는 제 재무 상태가 엄청 투명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국제난민기구. 보통 이게 3개로 딱 가요. 국제난민기구는 굿즈를 줘요. 기념이라도 하라고. 예,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가요. 여기 공통점은 재무가 투명한 곳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부를 그렇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거 다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알아? 내 손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내 손을 떠나는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건 네 걱정하지 마.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야. 거기에 만약에 네 걱정하는 것처럼 짐승이 하면 그 짐승 가만 안 놔둘 거고 부자가 와서 그 따먹으려고 하면 내 그 손 가만 안 놔둘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남겨둬. 좀 너그럽게 배려하면서 겸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남겨두는 삶의 모습입니다. 남겨두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에도 남겨두는 삶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들었던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시절에 나에게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도리가 남겨두는 삶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겨두는 이 삶의 손길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겨둔 걸 받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를 마음에 남겨둔다면 또 다른 남겨둔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름은 제가 막 찾아보다 못 찾았는데 미국 나사에서 일하시고 은퇴 다 하시고 지금은 이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학에 관련돼서 NGO 단체를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한국 전쟁 때 기부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단돈 3만 원만 기부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그가 열심히 살았고, 왜?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늘 후원했었단 말이에요. 늘 감사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은 그걸 가지고 성실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고 나사에서 일했고 지금은 그 일을 다시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겨두는 삶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뜻에 이쑤시개라도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겨두는 삶이 남겨두는 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돌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